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이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이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루의 걸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사회 가치관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만 정신을 놓아도 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 같은 이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소리와 요청 가운데에 이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일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한 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이들에게 이 참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 2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 전도자들과 이 교사들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았고요. 많은 교회,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환경은 오늘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순회 사역자들은 종종 이 여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여관은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했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순회 사역자들을 숙소를 제공하며 이 식사를 대접하는 등 이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일을 중요한 신앙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도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 입장에서는 누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지, 누가 거짓 가르침을
이 전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대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이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 참된 복음 위에 선 사역자들은 기꺼이 환대하되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서는 사랑과 환대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이 동시에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이 분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이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표현은 이 교회에서 정치하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영적인 일을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먼저 요한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요한은 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들었고 이에 심히 기뻐했습니다. 요한이 전해 들은 바 어떤 것을 전해 들었냐? 성도들은 진리로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형제 자매처럼 대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했고요. 사랑의 실천을 이루고 있으니 요한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은 그들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바로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뜬금없이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가 곧바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로 넘어가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앞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회 전도자를 교회나 가정에서 대접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호의, 이러한 사랑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거짓 그 진리로 미혹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은 그들 안에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길을 잃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어떤 이들은 부인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요한은 이를 두고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성도들이 길을 잃도록 만드는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은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스스로 삼가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기 스스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우 중요함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깨어있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사건, 그리고 이를 믿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까지, 여러분 이러한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가르침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 이 영적인 자람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또한 영상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의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이며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하며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연합이, 이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떠한 거짓 가르침,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계계 속에서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를 향하여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는 작은 틈조차도 주지 마시고 요한의 말대로 그냥 지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관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텐데요, 방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되고 진리로 무장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온전한 상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이에 쓰기에는 아직도 할 말이 많다며 내가 직접 너희에게로 가서 만나서 격려하고 양육하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신앙 공동체에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으로 묶여 있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다면, 이것이 공동체 안에 나타난다면 깊은 교제는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시간이 바로 그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면 성도 간의 깊은 교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은혜가 깊은 교제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머무르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에게는 작은 틈도 주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 하나님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특별히 창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창천교회가 사랑을 연합하며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계 속에 관계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영에게 작은 틈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할 것을 준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관계 전도